여러분들은 요즘 교회 오시는 게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예배하러 오시는지. 요새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들은 그렇게 제한되어 있으니까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경험하고 또 이렇게 느끼고 하는 것들은 제한되어져 버렸잖아요. 교회 오는 것 자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떤 마음으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 정말 재밌었어요. 물론 시대가 다르니까. 그때는 교회가 사회의 어떤 문화나 그런 부분들, 가장 대표적인 게 교회에서 하는 문화의 밤 같은 경우들은 일반 사회에서 웬만한 어떤 그 내용들보다도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꽤 수준이 있는, 제가 여기 모교회가 신용교회잖아요. 그래도 교회가 규모가 있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있지라고 싶을 정도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문화의 밤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재미있었어요. 교회 가는 것이. 심지어는 저는 고수톱도 교회에서 배웠어요. 그만큼 생활에 많은 부분이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재미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그 전까지는 정말 재미있어서 다녔던 교회가 물론 하나님도 믿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찬양대 일부 찬양대 하려고 6시 반에 교회에 오고 아침에 그렇게 열심과 열정과 또 기쁨과 재미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 그대로 그냥 재미있었던 시간,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도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재미의 영역으로 자리하고 있던 신앙의 영역들이 다른 의미로 다가왔던 게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오히려 재미는 사라지고 마음속에서 갈등들이 사실 나타났습니다. 그 전에 참 자유롭게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는 교회고 또 뭐 밖에서는 밖에서의 삶의 모습들, 그래도 뭐 교회하고 밖에하고 다르다고 해서 뭐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살았겠습니까? 제 성향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인격적 만남을 갖고 난 이후에 삶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바뀌어지니까 자꾸 걸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부분들이 신앙의 여정들 속에서 대단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했습니다. 신앙의 열심과 열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에 대한 고민도 대단히 컸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갈등도 사실 컸었고, 그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도 해보고, 그러니까 노력이죠. 자꾸 욕심에 대한 부분들, 어떤 욕망에 대한 부분들이 움직여지니까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끊어내기 위한 노력들,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교회 오는 게 참 재미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재미는 사라져 버리고, 물론 그만큼 또 상황이 달라지고도 했겠지만, 그리고 나서 사역의 현장으로 나와서 보니 또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다움이라고 하는, 성도가 성도다움이라고 하는 그 모습들에 비춰봐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역할이고 사명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보여지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서 신앙의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즐거웠던 시간들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그렇지 못한 자리들이 더 많이 차지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예수 믿는 것이 참 행복한 일인데, 또 성경은
믿음 안에 참된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그 신앙 여정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많이 누리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당장 멀리 볼 것도 없이 그냥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들을, 서로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정말 신앙생활이 행복했으면 좋은데, 그 행복하다라고 하는 게 늘 좋은 일만 있고, 뭐 축하할 일만 있어서의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열어 주셔서의 그런 모습,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또 좀 다른 거잖아요.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의 의미와 가치를 볼 줄 알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오는 보람과 또 의미와 어떤 변화들 속에서 오는 또 다른 기쁨들을 누리는, 그것이 이제 신앙의 여정들인데, 그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랬었고, 물론 정말 재미있게 신앙생활 하는 것과 그 안에서의 그 의미들을 찾고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발견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나중에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히 무기력한 것이죠. 교회는 여전히 사이즈가 커. 지금은 이제 그 곡선이 이렇게 하향으로 됐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한참 한국 교회가 부흥을 얘기할 때 1200만 성도, 4분의 1이 지나가다 넷 중에 하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뭐 진짜로 그랬습니까? 다녔던 사람이었었고, 그랬던, 이미 그 곡선이 꺾어져 버렸어요. 2000년대 전후로 해서. 그렇게 물리적으로 교회 성도의 숫자와 교회 숫자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말고, 한참 부흥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그때도 외적인 성장의 모습들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으쌰으쌰하면서 잘 되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왜 전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국 교회만큼의 급격한 성장을 이룬 교회도 없고, 뭐 열심을 따진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 성도들을 따라올 재간이 없죠. 그죠? 다른, 지금도 여전히 뭐 미국이나 외국에 있는 교회들은 주일 예배가 메인으로서, 뭐 메인으로서는 다 똑같지만 주일 예배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눔을 하면 됐지, 뭐 주중에 뭐 새벽 기도니 무슨 수요 성경 공부니 금요 기도니 뭐 그런 과정들은 거의 없단 말이죠. 근데 한국 교회는 또 한국인 목사님들이 가는 곳에는 항상 새벽 기도회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열정과 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또 우리나라 성도들만큼 성경 공부하기 열심인 교회도 없단 말이죠. 그런 어떤 외적인 모습들 속에서의 내용들은 대단히 알차고 넘치도록 풍성한데, 문제는 그 모습들이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는 사뭇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모습들을 갖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기력하다고 표현한 것이 교회의 힘이 작다라고 하는 것이 재정이 약하고 숫자가 작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사이즈와 역할에 대한 역량들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한, 신앙생활이 여전히 깊어지면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들이 내 개인의, 나 자신의 성품 속에서도 나타나고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고, 그가 속한 공동체와 공동체가 있는 그 지역 안에서의 자리매김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신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역할, 작은 교회는 작은 모습들 속에서, 좀 더 큰 교회는 큰 교회의 모습들 속에서의 그 목들이 드러나야 하는 것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의 능력이 부족하더라는 거죠. 부흥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그때도 사실은 별반 차이는 없었어요.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신앙의 그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경의 변함없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그런 무기력함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자리하고 있었고, 그나마 이제 숫자와 외적인 모습들로 지키고 있었던 어떤 외양마저도 이제는 꺾어져서 내려가는, 코로나의 상황은 더 그 상황들을 어렵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민낯,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 실력을 드러나게 하는 장이 되기도 했어요. 예. 꽤 괜찮은 줄 알았는데 문제를 탁 만나고 대응하는 것을 보니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그게 중요한 게 그렇게 확인해야지 그 다음에 제대로 시작할 수 있지. 거품 위에서 시작하면 확 순식간에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그 무기력함, 성도의 무기력함, 교회의 무기력함이 무엇으로부터 오는지에 대한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물론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과 한국 교회, 우리들의 지금의 상황과 상황적으로 비슷한 것 아니거든요. 전혀 다른 상황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가는 자리로 갔다는 그 원인이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의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 그것이 어떤 사역 어떤 일을 많이 하느냐 그거 말고,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들 스스로가 신앙의 여정들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께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어떤 일을 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추후의 문제고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이죠.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행복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문제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인생은 다 문제인데 한 고비 넘어가면 또 다른 고비 나오고, 그 고비를 넘어가는 것이, 그 고비가 없었으면 행복하겠다고 싶지만 인생의 여정이 그 없이 행복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여정들 속에서 신앙의 역할, 신앙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들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상황은 다르지만 그들이 그 주신 복된 자리로부터 이탈되어져 가는 과정, 그 과정들을 안타까워해서 보낸 편지인 이 갈라디아서 안에 그들의 회복의 핵심이 제시되어져 있고,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세워나가는데 그 무기력함의 가장 중요한 원인, 우리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여서, 율법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제외하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만을 오용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오히려 더 그 이전의 복음으로 자유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풍성함들을, 자유함들을 마음껏 누렸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더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더 무기력한 모습들로 전락되어져 가고 있는 그 과정들을 사도 바울이 듣고서 급하게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의 문제는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으로,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었고, 그 얘기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시켰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들어와서 그 자유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그들 안에서 누리고 있었는데, 그 안에 틈판 율법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행함으로라고 하는 것, 바울이 얘기하는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거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 않냐, 그거 지키지 않고서 어떻게 구원을 완성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 말, 그리고 그 말과 함께 할례를 받는 것이 그것에 동조하는 것이었고, 그 할례를 받음으로 그들에게 계속 압박하고 있었던 유대인의 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출구가 됐다라고 하는 또 다른 미끼가 그들로 하여금 자유의 복음을 떠나서 거짓된 율법, 거짓 복음으로 돌아가는 선택들을 하게끔 했습니다. 자유케 되어진 사람들이 다시 종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생명으로 끌어냈더니 다시 죽음의 길로 가겠다고 하는.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율법의 기능, 율법이 왜 있느냐라고 하는 율법의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해요. 율법이 있는 이유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완벽해야 된다.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니 완벽하지 못한 율법을 지키는 이들은 결국은 그 율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꽉 붙잡히는, 왜냐하면 지키는 것을 지켰을 때는 만족하지만 지키지 못했을 때는 거기서 오는 두려움과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죄책감과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바심, 그 모습이 신앙의 여정들을 이끌어가는데 말씀과 가까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생활이 기뻐지질 않아요. 주님은 자유를 말씀하시는데 나도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내 삶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실천의 자리가 그 안에서 여전히 부담으로, 그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뭐 사랑이 쉽게 되어지고 쉽게 되지 않고 그런 의미 속에서 부담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자체가 그 은혜와 감격들 속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하지 않으면 안 될 그 무언가로서, 왜?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쪽에 에어컨을 트십시오. 그러니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들은 더 날카로워졌어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했는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워졌고 그 날카로운 칼날은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향한,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아주 날서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아이러니가 아니라 분명히 잘못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행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올무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지켜나가야 되는,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겠지라고 하는 잘못되어진 위로와 생각들 속에서 그 길을 쭉 가고 있습니다. 원래 다 그런 거야 부터 해서 나도 예전에 그렇지 않았어. 뭐 온갖 여러 가지 그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라떼를 얘기하는 것처럼, 라떼는 말이야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처음에는 그렇게 좋아서 기뻐서 그렇게 하지만 신앙생활 하고 또 중직으로 들어가봐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게 교회 현장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었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 할 때, 우리 현실이 그런 부분들에 맞닥뜨렸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신앙의 여정들 속에 있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건 별거의 문제라는 거죠. 말씀을 지키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날카롭고 더 날선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은혜를 제외한 말씀을 붙잡을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들이, 그러니까 기쁠 수가 없죠. 바울이 그 길로 치닫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 자리로 넘어갈 수 있느냐, 도대체 뭐가 그렇게 너희들을 미혹했느냐라고 안타까워하며 황당해할 정도로 그들의 모습들이 생명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이끌려 갔습니다. 또 하나의 무기력의 모습은 율법주의 정반대인 율법 폐기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갈라디아 교회에서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야, 구원은 율법 뭘 해서 인정받아서 하는 게 아니야. 구원은 율법은 표지판 것과도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밖에 도로 표지판에 부산까지 400km다 있으면 이쪽으로 가면 부산까지 400km면 갈 수 있어요. 이거 글로 가면 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표지판의 역할이지, 표지판을 봤다고 해서 그가 부산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 아닌 것처럼, 오히려 그걸 보고 걸어서 오늘 안에는 부산 못 가겠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율법의 기능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아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알았다고 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냐?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기능은 그것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을 발견해요. 어떤 수준을 넘어서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다음 단계로 가서 보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럼 거기서 오는 죄책감이 또 나를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들 속에서는 절대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성도들은 자유하지 못하고 늘 뭔가에 묶여져 있어요. 은혜를 뺀, 은혜가 바탕이 되지 않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대한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율법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올무가 되게끔. 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도구인 건 틀림없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길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걸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길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런데 너는 그 길을 걸어서는 갈 수 없어. 네 힘으로는 갈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분명한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오용했단 말이에요. 반대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셨어.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했더니 반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겠네. 그게 율법 폐기론자들의 얘기예요. 자유케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마음대로 이제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구원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비슷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 처음 예수 믿을 때 회개하고 들어왔는데 왜 또 회개를 하는 거야? 처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믿었던 그 회개의 기도가 가짜였던 거냐? 그렇게 얘기할 때 자꾸 물음표를 던지죠. 그러네. 자유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실제적으로 그 문제가 제기되지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작동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설명하다 보니 구원은 복음으로 믿음으로 얻는 것이야 라고 얘기해서 율법의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금 재조정하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그럼 필요 없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에 아니야.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은혜를 받아들여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유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 때문에 이제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올무로부터 자유케 됐어요. 부족해서 잘 안 되기도 하겠지만 이미 이뤄 놓으신 것이니까 상관없어. 그게 너를 더 이상 붙잡아서 끌어내릴 수 없어. 가장 많이 작동되어지는 게 죄책감이에요.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할 때는 정죄로 들어가요. 나를 향해서는 죄책감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정죄함으로 그것밖에 안 돼라고 하는 것으로 칼날이 던져집니다.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그 말에 그 자유, 바울이 그 자유를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 뭐예요? 13절에서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십시오. 그 자유가 그렇다면 그 너희들 마음대로 하는 자유냐라고 할 때 너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미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인데 내 안에서 그 자유는 그분과 함께하는 자유죠. 그거를 빼버리면 마치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율법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그들이 그 종이 되었던 것과 똑같이 자유함에 그 자유에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빼버리고 나니까 그 안에는 방종만 남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유하고는 전혀 다른 일이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사실 이 말씀이 대단히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일 수 있어요. 혹 누가 얘기하기로는 이 주일 예배가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에서 온라인으로 오픈되어지면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까지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집에서 드리든 어디서 드리든 마음대로, 그렇죠.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이니까.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고향으로 가는 중에 유튜브를 틀어놓고 예배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적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 편하자고 선택되어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올 수 없고 안 되는 병들든 아니면 상황이 정말 되지 않아서 주어진 기회라고 한다면 그 기회는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소중한 것이죠. 그냥 혼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있어야 될 것인데 그래도 이 문명의 이 길을 통해서 함께 떨어져 있긴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축복이죠. 근데 그것이 내 자유, 육체의 욕심, 육체의 기회, 육체의 욕망, 그것으로 삼는 기회로 삼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당부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너희 편함을 위한 자유가 절대로 아니다. 두 번째,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건강한 자유는 책임을 동반하는 자유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 나의 그 자유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끔 나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책임을 지는. 그렇지 않으면 방종이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요? 지지난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마스크 사용 여부가 우리나라 안에서는 당연히 간혹가다 좀 이상하신 분들이 그냥 마스크를 내 마음대로 쓰네 마네 그래서 뉴스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희 미국이나 유럽 쪽에는 마스크 내 마음대로 쓰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의 자유가 더 중요한, 왜 내 자유를 국가에서 통제하려고 해? 물론 국가가 그것을 오용하려고 한다면 대단히 큰 위협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황이 전체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국가가 통제하고 어떤 길들을 모색하는 것에 있어서 착착착 움직이는 게 이 상황 속에서 좋은 어떤 선례로서의 모습을 갖지만 만약에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통치자가 마음을 잘못 먹어서 그 힘을 다른 데 사용한다고 한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자유가 내가 자유한데 내 자유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피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죠. 책임이 동반되어지는 자유가 건강한 자유인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유는 건강한 자유에서 말하고 있는 책임이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울타리로서. 책임의 울타리가 아니라 사랑의 울타리라고 얘기합니다.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 말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말씀이기도 했고, 그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집약해 놓으면 그 율법의 전체의 내용을 레위기 19장 18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네. 바울이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그 자유함, 자신은 어떤 것에도 거침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스스로가 종되었다고 얘기하죠. 고린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자신 스스로를 생각한다면 마음대로 뭐 해도 안 해도 상관없어. 고기를 먹든 말든 어디를 가든 안 가든 나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가 내 어떤 행위와 어떤 것으로도 나로부터 나를 제한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지만 바울은 그 자유를 스스로가 포기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종이 되는 자유라고 그랬어요. 종에서 자유자로 끌어냈더니 바울이 자기는 다시 종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때의 종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매여 들어가는 종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자유, 사랑으로서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는, 마음껏 누려도 되지만 그건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니 마음껏 주신 자유를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다 사용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세상 속에 필요 또 요청되어지는 곳에 내 자유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 됐던 시간이 됐던 그 어떤 것이 됐든 내 스스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하지 않고 스스로 통제함. 그 이유가 뭐 때문에요? 세상은 책임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에게 사랑과 사랑으로 서로의 자유를 제한할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할게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은 난리도 아니겠죠. 어린이집에 아이들 가면 맨날 투닥타닥 처음에 적응하는 데까지 대단히 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요새는 뭐 아이들 다 한 집에 하나 있기도 어려운 시대가 돼버려서 집에서 금이 오기가 키웠던 아이들이 다 그런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니까 다 대장이에요. 냉장고 열면 언제든지 집에서는 마음대로 꺼내 먹어도 되는데 냉장고 열고 마음대로 먹지 말래. 예전에는 하나, 두 개, 세 개 마음대로 먹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만 먹어야 된대. 모두가 대장인 자리들 속에서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는데 아이들이 시간이 필요하죠. 그죠? 모두가 자유하다라고 하는 자신의 자유의 고백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모아놓은 곳이면 그게 교회든 세상이든 본래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그리고 그 자유함들은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것으로 사랑함으로 종노릇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것의 목적이 뭐냐면 사랑함으로 이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이유가 이제 15절부터 16절부터 나오죠. 내가 이룬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자유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삐져나가는 것, 그냥 아무런 제한 없이 마치 방종의 삶을 사는 것처럼 뛰쳐나가는 모습이 됐든지 그 모든 모습들 속에서 진정한 자유,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의 그 자유함들은 무엇을 따를 때 가능하냐? 성령을 따를 때 가능하다. 신앙생활이 무기력한 첫 번째 이유는 은혜로 시작되지 않은 말씀, 율법 때문에. 그래서 아직 구원의 자리로 못 들어온 이도 있지만 구원의 자리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배제하진 않겠지만 은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된다고 한다면 마치 은혜를 모르고 율법을 대하는 사람과 똑같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여정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를 닮아가는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은혜를 배제한 말씀에 접근할 때는 대단히 날카로워집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주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평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하는 못하는 그 차이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 속에서 좀 더 잘하는 사람, 잘 못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이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에 그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님 말씀드리던 것처럼 주님 보실 때는 그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날 때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더 아픈 손가락 저는 엄지손가락이 더 아파요. 그 부모의 눈에 더 잘난 자녀가 아니라 더 못난 자녀가 더 마음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똑같습니다. 잘하고 있으면 그래 네가 은혜를 알고 있으니 더 그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라. 주님께서는 그 연약함의 모습들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근심 어린 눈으로 보십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삶, 무기력한 첫 번째 이유가 은혜로 시작하지 않은 율법, 말씀. 두 번째가 사랑이 동반되지 않은 자유.
근데 그 모습들이 능력을 갖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성령을 따를 것이냐,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망, 육체의 생각을 따를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바울이 대비해놔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 안에 육체의 반응들을 쫓아갈 때 그는 성령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이 두 가지를 빛과 어둠으로 사실은 대비해 놓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존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나를 아주 유혹하는 어떤 그런 쾌락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히도 노력해요. 그걸 하지 않으려고 애써서 끊어내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끊어낼 수 없음을 거듭거듭 확인하면서 지쳐나가 떨어져요. 나는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16절, 17절, 1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로부터 자유해 줄 수 있는 길은 그것을 끊어내려고 하는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완성된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끊어내는 것으로서 내 실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기에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육신의 것들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저절로 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끊어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반드시 동반돼야 되겠죠. 사랑함에 있어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사랑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나의 선택과 나의 결단이 필요한 것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 육체의 욕심을 이제 끊어야지라고 하는 결단이 아니라 성령을 따를 때 가능합니다. 성령을 따르면, 성령의 뜻을 따르면, 성령의 뜻이 어디서 오겠어요? 주의 말씀으로부터 오겠죠. 그렇죠? 그 말씀이 은혜를 바탕으로서 주어진 말씀으로 다가올 때 그 말씀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되어주고 주께서 말씀하신 생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와 성도의 무기력은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고 사이즈나 어떤 행위의 모습들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결국 그 중심에 그 중심의 주권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지 아니한 모든 행위들은 내 실력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내 성품,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어떤 결단과 내 노력, 내 수고라고 하는 그 이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실력이니까. 그분을 따를 때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저절로가 아니지만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자양분이 되어집니다. 생수에 관을 꽂고 있어야지 우리가 힘을 받아서 뭔가를 할 수 있지. 나 혼자서 그것을 할 수 없죠. 미천 다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반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욕심에 대한 부분들을 여전히 한쪽 보따리에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느냐 할 때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양립할 수 없어요. 이 두 가지 모습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 주심에 대한 것들을 다시 율법으로 넘어가지 말고 그 자를 지켜라. 하지만 그 자유를 지킴에 있어서 유념해야 될 것은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고백되어진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말씀에 주목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행함과는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주의를 지켜도 율법으로 지키는 주일과 은혜로 지키는 주일이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요. 그 한쪽에서는 그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두려움, 어떻게 될까 모르는 두려움, 한쪽에서는 그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지는, 똑같은 자리 속에서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똑같은 찬양을 드려도 전혀 다른 삶을 그 예배에 드리고 난 삶 속에서 살아내더란 말이에요. 어떤 삶을 살겠느냐, 그 선택은 이제 우리들의 몫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이 참 재미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재미라는 게 무슨 코미디 프로를 보고서 재미나는 그런 재미 말고, 함께 어울려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기쁨과 즐거움도 분명히 있어야죠. 서로의 힘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하지만 그것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냥 우리들의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운 것들을 하고 행복한 일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도, 세상의 동아리가 됐던 어디가 됐든 거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들의 속회와 우리들의 이 공동체의 모습들이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무엇을 해서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어요. 정말 은혜로 그것을 먼저 알아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주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예전처럼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짐으로, 혹 드리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들이 보일 때 그 모습들이 정죄나 판단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가 종로를 탈 때 그 공동체가 세상에서는 바라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고서 세상에서 나가서 모든 일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들 안에서 그 고백이 있지 않으면 똑같은 구제를 하고 똑같은 섬김을 하더라도 한쪽에서의 모습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혹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고 내 안에 자부심이 있을 수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늘빛 교회 여러분이나 저나 이곳에서 부름받아서 신앙의 여정들을 하는 동안 오늘 바울을 통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에서, 은혜에서 그 빡빡한 율법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안타까움으로 보냈던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금 은혜로 소원하는 그 말씀처럼 오늘 저 여러분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 은혜의 말씀들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그 돌아보는 삶의 순간순간 성령을 따르는 선택들, 그것을 따를 때 우리 안에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발목 잡고 있었던 욕심과 혹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영적 원리들을 기억하시고 그 삶이 여러분들에서 잘 누려져서 정말 행복한 모습들이 내 안에서 고백되어질 때 이 세상 속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길로 이끌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